오늘 고인물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강연들이나 리더십 코칭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골에서 옛날에 물을 퍼 올리는데 쓰던 펌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당에 하나씩 다 있었던 그겁니다. 그런데 이 펌프에 달린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빨대로 물을 빨아 올리듯이 그런 원리를 통해서 그 파이프 속이 진공이 되면서 밑바닥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물이 이 펌프질을 통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고무판이 있어서 위로 올라오는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그런 위의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무 이렇게 마개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 물을 퍼올릴 때는 이 마개가 다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그 위에다 부어 넣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위에가 딱 막아져서 진공 상태가 돼서 이렇게 쭉 빨아 올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부어 넣는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이 고여서 썩어가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중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남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흔히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60년 즈음에 오스트리아인 수녀님 두 분이 간호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소록도에서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자그마치 43년이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두 분의 숨은 공로를 알게 된 우리나라와 또 오스트리아에서 이분들을 표창하고 훈장을 주려고 서울로 오셔서 상 받으시라고 했는데 안 올라오셨대요. 우린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사가 소록도까지 가서야 그 훈장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이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편지를 보내서 약값 좀 보내달라, 뭐 좀 보내달라 해서 그냥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이 나병 환자들은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이랑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옮을까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로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까지도 이 수녀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니까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고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 수녀회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이제 병이 나아서 보통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노잣돈으로 쥐어줄 정도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직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70대가 되어서 이전만큼 일을 못하고 이전만큼 환자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에 갑자기 이분들이 소록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고 들어올 때 들고 들어왔던 해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오스트리아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부족한 외국인들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빌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섬기고 사랑한 것이 있으면 있지. 그런데도 이런 편지를 남겨놓고 요란한 송별회가 될까봐, 행여 누가 관심을 가질까봐, 행여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난 것입니다. 이분들이 섬겼던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는 6,00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원래 있었는데 600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떠나신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살아계시면 80세가 넘으셨겠죠. 우리를 좀 숙연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동아일보에도 났던 이야기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못 살까요? 이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인물에서 마중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인물 같았던 우리 인생을 마중물 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나오는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그냥 인간의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 틀리지 않은 것,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진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만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들을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차별하고 어떤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정의는 오직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도와주고 돈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결국 그것을 베푸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아까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도 그런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요 근데 이 복음을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전하는 것이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뿐인 이야기를 전달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물론 좋은 시도입니다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이름 외에는 천하 만국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당신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사 오직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전할 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할 때 우리가 몰라서 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외우지 못해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합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합니까? 말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것 가지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과 복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이 말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외워서 전하는 건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용을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이 복음을 내가 오늘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치는 자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인생은 결코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썩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복음이 변질되고 그냥 인간의 말로 변질되었기에 그 사람이 썩은 거지, 복음이 그 사람을 썩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고 착해져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따고 그 다음 내 맘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만요? 아닙니다. 선교사만요? 아닙니다. 전도사만요? 아니에요. 장로님만요?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이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피곤하기만 하지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인생에 제가 한 일 중에,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낸 시간들 중에 가장 의미 있었고 유일하게 의미 있고 유일하게 보람이 있었던 시간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시간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봤자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즐겨도 소용없습니다. 복음밖에는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없었고 복음밖에는 정말 이 고인물 썩은 물이 되지 않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회원 모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 못 전할 거야? 아닙니다. 이미 내용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해보시면 압니다. 설명 잘한다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말 듣고 설득해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그게 믿을만 해서 믿으셨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그거 설명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전하시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나도 삽니다. 여러분, 펌프가 고장나면 주인이 그거 안 고치겠습니까? 전하고 있는 한 그게 필요하면 주인이 그 파이프와 펌프는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에 붙들려서 오직 복음을 전할 때에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고인물을 마중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그냥 말만 할 수도 있고 진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는 빨리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한 갈대 놔두면요, 다른 갈대들이 자라는 것도 방해를 하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게 할까요? 괜히 기름 낭비하지 말고 불어서 꺼버리고 다른 등불, 켜질 만한 다른 등불 켜고 그거 내가 들고 잘난 척 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가장 인생의 낮은 곳으로, 세상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눈을 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 약함이 아닌 내 부족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믿고 변화되어 성령을 받고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 매국노 부정부패 관료였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요구로는 2배만 갚아주면 됩니다. 자기가 훔친 게 있으면, 자기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2배만 갚아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나 의사가 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 천주교 절두산 성지, 그 옆에 양화진 성지 가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닌데요,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옆에 애기들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애기들, 자기 자녀들 죽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에서 주님이로 바뀝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평안해지겠습니까? 건강하시면 평안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평생 동안 보냈다는 이야기 아시죠?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하늘이 무너질까 봐. 하늘이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하늘이 무너져 나를 덮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여러분, 한치 앞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거 두려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 나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넘치는 평안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해야 돼서 하는 전도를 끝내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 흐르니까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의 주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너로 바뀝니다. 너.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그입니다.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전부 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듣고 그를 믿은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 얘기가요, 원래는 이걸 누가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세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너를 불렀어요. 누구 손을 잡아주십니까? 내 손을 잡는데요. 누구를 보호합니까? 너를 보호합니다. 누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습니까? 너를 세운대요. 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누가 갇힌 자를 감옥에서 구합니까? 네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가. 할렐루야. 내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에는 내 인생 하나도 구원할 방법을 몰라 허무함과 인생의 모든 비천함 가운데 헤매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으면, 성령의 사로잡히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쓰임받으시기를,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이 너가 나예요. 예수를 믿는 나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갑니다.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흐리멍텅합니다. 방향을 못 잡습니다. 늘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그 다음 일은 성령이 하세요. 하나님은 70억 명 다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으로 날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나만 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그걸 믿으세요. 그럼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만 보고 계시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는데, 나를 쓰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결국 고인물을 마중물 되게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찬송과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과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입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내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과 영광이 된 나, 성도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방금 읽은 말씀, 그 앞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인데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에 대한 계명 후에 하나님이 너를 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찬송과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우상에게, 세상에게,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분노와 세상의 어떤 걱정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하게 거룩하게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아니라 그 찬송과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모든 아픔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온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교회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마중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펌프질을 할 때 물이 퐁퐁퐁퐁 나오죠. 그러면 그 물이 나올 때 펌프가 물을 퍼냈다고 합니까? 펌프질한 사람이 물을 퍼냈다고 합니까? 펌프질한 사람이 퍼냈다 그러죠.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퐁퐁퐁퐁 나옵니다. 그럼 마중물이 퍼냈다 그럽니까? 마중물을 부은 사람이 퍼냈다 그럽니까? 부은 사람이 퍼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하신대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옆에, 여러분, 펌프 옆에 이렇게 물통이 하나 있어요. 이 물통이 그냥 그 물통으로 있을 때에는 이 물통은 고인물, 썩어가는 물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이걸 떠가지고 펌프에다 집어넣어야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솔직히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설교는 좀 지루한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내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고인물이 썩어갈 때 여러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약품을 넣으면 썩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할 방법은 없어요. 고여 있으면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끼 끼고 먼지 끼고 쓰레기 들어가고 썩어요. 이 물이 썩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펌프에다 부어가지고 마중물이 되게 하면 이 물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좀 회복하고 할게요. 나 좀 돈 좀 벌고 나서 할게요. 나 좀 쉬고 나서 할게요. 지금 나 좀 건강해지고 나서 할게요. 나 좀 성공하고 나서 할게요. 나 지금 너무 변변치 않아서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죠. 형편되면요, 여러분 장담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바빠지시고 훨씬 더 할 게 많아지실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것이 이 마중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마중물이 되기 싫어서 요리조리 피하고 그냥 펌프 옆에 놓여있는 고인물, 이 물통,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펌프에 가까이는 있지만 주인이 이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썩어갑니다. 펌프에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나올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썩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생이 고인물이 될 때, 복음이 아니게 될 때, 그냥 말에서 그칠 때 우리 인생은 피폐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을 통해 오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끌어내고 저 지하에 헤매고 있는 모든 물길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마중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70억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한 약속을 모두 지키며 너에게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년에 자조에서 공조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는 인생이 함께 돕는 인생이 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요새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조에서 공조로 돼서 그냥 그들끼리 잘 살았다라 하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조에서 공조가 되면 공조에서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조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시면 염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요단강 밑에 있거든요. 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바다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395m입니다. 바다 해수면보다 더 395m가 낮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흘러 들어가기만 해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으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염해입니다.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드실 수는 없죠. 맛만 보는 거지. 얼마나 짭니까? 이 염해는 바닷물보다 5배 정도 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염해의 다른 이름 아시죠?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바다, 고인물 썩은 물 바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바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바다. 자기 자신도, 여러분 여기까지 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 이 사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바다가 뭘 또 죽어가냐? 여러분, 50년 동안 이 사해 바다의 수면이 20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 낮아져서 소금만 남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어진대요. 마중물이 아니라 고인물, 썩은 물이 되면 자기도 죽는 겁니다. 처음에 소록도 수녀님들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50년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한 50년 전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더 적게 남으신 분도 있고 더 많이 남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해 바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공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잘 하지 않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지금 내 소망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진짜 내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고백하신 후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분명히 선포하신 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내 영을 만족해 하며 세상에 그 무엇이 내 공허하고 답답한 이 심령을 채워주겠습니까? 십자가밖에는,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만 하지,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말이 아닌 주의 복음이, 말이 아닌 능력의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물, 썩은 물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요 아니라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말씀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인물, 썩은 물이 되고 싶지 않고 마중물이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 이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력함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히 믿어져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 모든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중물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하신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중물된 인생들이여 나음을 입을지어다. 충만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마귀 사탄의 권세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우리 인생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창조하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과 헛된 욕망과 그저 편하게 사는 인생에 그 세상의 기준과 원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복음이, 오직 성령께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구원의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뜻대로 구할 때 다 허락받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